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조직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영과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조직 생활에서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영과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면 언제나 마귀의 괴계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려는 마음의 조심성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조심성을 늦추면 육신에 속한 마음이 타협하도록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성품이 되어 육신적으로 미혹하려는 마귀의 영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진실한 성품이 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말하였고,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 안에서 육신의 마음과 타협하려는 유혹을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고 미혹의 영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남에게는 가혹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려는 유혹의 영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을 뺏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더 큰 자라고. 왜 못 다스립니까? 마귀가 미혹 안에 넘어가니까 못 다스리는 겁니다. 마귀가 밖에 있는 마귀는 이 다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부터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의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나를 항상 넘어뜨렸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늘 자기 결심이 약해서 맨날 넘어져. 근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심삼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을 이제 딱 임하고 나니까 이제 뭘 알게 돼요? 예, 이 세상에선 전혀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건 아직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고 했어요? 권능이 온다는 건 능력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이 내가 마음에 있는 마귀의 미혹도 뭔지 알 수 있고, 이제 하나하나 이게 내 마음의 움직임이 뭔지 알아. 그때부터는 마음을 해이하게 살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하고 나면. 왜?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마귀를 다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타협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혹해져. 왜? 그 마귀를 다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은 안 그래. 다 자기에게는 관대해. 남에게는 가혹해. 이게 남을 자꾸 비판해. 왜? 남의 가혹하니까 비판하거든. 자기 안에 관대하고, 자기 실수하고 자기 잘못하는 것은 그냥 누가 그 비판하는 거 듣기 싫어하면서 자기는 또 비판을 하거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 남한테는 가혹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빼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 속에 뭐부터 없어져야 돼? 이 마귀, 이 들보.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똑같이 죄짓고 있으면서 남을 비난하는, 비판하는, 이거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보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똑같으니까. 똑같이 하면서 비판하면 똑같은 걸로 나도 또 비판받거든.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잡으려니까 아주 가혹하게 하는 거야. 왜? 타협을 안 하려니까. 이건 기어코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하나가 이제 해결됐어. 하나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뭐야?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능력이거든. 그게 허리띠거든. 힘이 다 어디서 나와? 허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 진리의 말씀에서. 그 말씀 깨달아지려도 잡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자꾸 자유를 내 마음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잡고.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 감정이고 자기 마음에 움직이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이제 싸우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기게 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거든. 어떻게 이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다 잡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능력으로 다 바뀌어서 내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복하고 기쁘니까 가르치려고 그래. 가르치는 거거든. 그게 복음 전파거든. 이걸 바울 사도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진짜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부터 시키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돼 있어요. 거기에 거짓말이 걸르지도 않고 습관이 되면 거짓말이 나와. 잡아야 돼. 그거. 그게 누가 시키는 거야? 마귀 영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툭툭툭 나와. 이거 다 잡아야 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면 성령님은 빛이 와서 나를 살렸고 깨놨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걸 다 잡아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귀가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에 속한 사람은 자기 거니까 신경 안 써. 살아있는 우리, 성령 받아 살아나는 우리를 이제 뭐 하려고? 이제 삼키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꾸 괴계로 넘겨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해가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제 그 신앙이 되고 나면 다 들으려고 하거든, 말씀을. 왜? 내가 성경을 읽어갖고는 다 의미가 모르니까 또 가서 듣고 또 가서 듣고 또 가서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 왜? 들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뭐 하는 게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게 나는 막 듣기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새벽 기도든 막 철야든 뭐든 막 줄기차게 막 모임 있는 것마다 다 나가서, 왜?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려고. 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죠? 확실한 게 안 것이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게 아니면 빛이 아니야. 아직도 그거는 희미해. 그 등불이요. 아예 몰라. 그거는 뭐야? 어둠이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어둠이 뭘 어둠이라고 했는지, 뭘 등불이라고 했는지, 뭘 빛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확 되면 그건 타협을 안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로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뭘로만 강건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 사도는 성도의 조직 생활에 대해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조직 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 등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신감추를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싸움은 총과 칼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싸워야 하므로 정사와 권력의 세력을 맡은 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억압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뺏으려고 각종 악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여러분 손으로 뽑았다고 여러분들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내가 투표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데 우리 예수 못 믿게 하는 우리 자유를 뺏는 악법을 만들었다? 여러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안 찍었는데 그 사람이 됐어. 그러면 봐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왜? 얼마나 간교한지 표 받을 때는 굽신굽신했다가 지고 나면 권력을 걸렸다 다 누려가면서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들어 이것들이. 왜? 지들 유리한 법만 만들어서 국민에게 정말 좋은 법을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정말 자유하고 마음껏 국민들이 창의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억압하려고만 해. 왜? 지들이 통치하기 편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3절 5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할례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권력과 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거예요. 권력과 돈 가지고 우리에게 준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죄를 안 지는 내 속에 마귀 다 잡아서 그 유혹 속에서도 내가 완전 자유로워져요. 이것은 진짜 예수께서 주신 자유의 경지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인격이 다 갖추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밖으로 싸우는 건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악법을 만들고 우리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과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건 진리로서 진짜 죄를 안 짓는 자유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의 자유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갖고 싸워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이게 밖에 있는 자유도 우리는 뭐예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를 자유를 줘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가 자유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주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 못 믿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이제 그때는 수도 없이 우리는 고난을 받고 정말 이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 왜? 그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하니까. 마귀의 영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돼?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 환경을 여기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이 진리가 깨달아서 내가 진짜 죄도 다 이길 수 있는 이 자유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실력을 다 갖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과 진리로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배서 6장 1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정치상의 일이나 행정상의 일이나 권력과 세력을 갖고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진리로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죠. 그것은 입으라고 할 때는 내가 내 안에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입는 걸 얘기하고, 취하라는 것이 이제 밖에 싸워야 되니까 내가 이 진리가 안에 입는 이것이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싸울 수 있는 취하는 경지까지 나갈 수 있죠. 이거 잘 여러분들이 어디서는 입으라고 어디서는 또 취하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취하라고 할 때는 밖에 악의 영들과 싸울 때, 입으라고 할 때는 내 안에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방법은 같다,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이르기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배서 6장 14절에 말하여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비결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입는 것과 취하는 것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 허리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 28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진리의 능력으로 내가 의를 행하고 산다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거든. 붙이고 산다면 나는 어디서든지 사자같이 담대. 왜? 하나님 앞에도 내가 죄를 안 짓는데 세상 것쯤이야.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심장이 맨날 막 덜렁덜렁 했던 사람이 그냥 탁 가라앉아 버렸어. 하나님의 능력이 탁 안정시켜 버렸어. 그래서 존재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도. 이것이 아니었으면 늘 이 심장이 나를 늘 죽음을 그냥 그림자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내가 살았거든.
얼마나 담대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은 진리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조직 생활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생활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안의 신을 신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본도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가치도 있고 사람들이 존귀하게 받아들이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 진리를 띠로 띠고 흉배를 붙여서가 산다고, 살면서 내가 삶으로서 하면서 지도를 해주는 거거든.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 6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는 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4절에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듣지 않고는 안 생겨. 왜? 세상에서는 들을 수가 없고 세상의 생각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만큼 듣고 깨달았느냐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3장 15절로 1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깨달아서 내가 이런 조직 생활 속에서 내가 깨달아서 생활하면 내가 항상 본을 보이고 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에게 난 대답할 말이 깨달았으면 있어야 되죠. 그걸 대답 하나 해주는 거예요. 갖다 붙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깨달아져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딱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 이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조직 생활에서 의를 행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에베소 6장 1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말을 다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을 정확하게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능력만 있으면 말에 오면 더 선한 말로 그걸 자꾸 깨우쳐 주니까 이기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줍지 않은 말에게 선한 말로 다 깨우쳐 주는 거야. 선한 말로 자꾸 깨우쳐 주기 나는 선으로 사랑하고 있어. 저는 악으로 왔을 때.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이기는 길이야.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은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도 들어도 나는 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왜? 여러분들이 못 깨달아 들은 건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죠. 내가 안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냥 쑥 들어와. 이 말이라는 게. 근데 내가 깨닫고 있어서 탁 분별해버리면 안 들어와. 그게 믿음의 방패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탁탁탁 그냥 오면 그냥 막아내. 그러니까 말에 상처를 받고 있다? 아직 믿음 방패가 없어서 그래.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야 돼. 믿음 방패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커야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진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추지 않고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백날 얘기했자 허공에 말하는 것이지. 갖추어지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귀신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귀신은 못 이겨내. 인간이 왜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무서워합니다.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귀신의 능력을 능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야 귀신 같은 건 안 무서워해. 아무것도 아니야. 뭐 더럽게 그런 걸 무서워해. 그냥 하찮은 귀신 같은 걸.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귀신은 무서워 도망가. 근데 그 능력을 갖고 있어봐. 그 귀신 능력도 아니지. 왜 그런 능력을 못 갖고 빌빌빌하게 인생을 삽니까? 그래.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깨달아라. 내가 능력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정말 깨달아서 능력으로 다 이기고 정말 내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보는 거고 열심히 듣는 거고 왜? 뜻을 더 정확하게 알아서 진리를 내가 정확히 깨달으면 그냥 능력이 저절로 임하니까.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야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추는 이 신앙으로 안 가면 도중에 가다가 떨어진다.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고 참된 진리이므로 타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타협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 정말 어줍지 않게. 왜? 자기 속에 타협이래. 사랑을 정확하게 못 깨달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 이것이. 왜? 하와가 왜 넘어갔어? 자기 속에 탐심이 있으니까 넘어갔어. 그것이 없었으면 안 넘어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가 사랑을 타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여기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는 타협과 사랑에 대해 분명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죠.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린다고. 왜냐하면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수하는 것이고 타협은 서로 좋도록 조정하여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타협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려는 우유부단한 생각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자유를 주신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뭐예요? 마귀 싸움은 칼과 전쟁으로 해서 우리 목숨을 죽이는 거고 우리 전쟁은 뭐다? 우리는 마귀를 죽여서 사람을 살려내는 싸움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요. 그 우리 영적 싸움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싸움이요. 왜? 마귀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잖아. 그러니까 마귀만 죽이고 그 사람은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으로 그 속에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 죽으니까 말씀으로 가리켜서 그 속에 마귀는 죽이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가 인류를 이 하나님 영적 싸움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가 돼 살게 하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 가르침 잘못해서 탐심으로 인류가 계속 전쟁으로 목숨을 사람을 수도 없이 죽여왔어. 이게 마귀의 세상이었어. 예수님 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거 우리를 이제 진리를 깨달아 완전히 진리의 능력을 다 갖춰서 이제 뭐 해라? 영적 싸움을 해서 마귀만 죽이고 다 살려내라. 이것이 복음 전파요. 이해되셨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거를
예배소교회 성도들하고 그 신실한 자들의 성령 받은 사람하고 신실한 자들이 이걸 갖춰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안 갖춰진 사람은 빨리 이 말씀을 듣고 다 갖춰서 정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살려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시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 근데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만 해. 영도 육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는 살려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뭐야? 이것은 죽는 게 아니야. 아예 살아나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영생이지.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갖추셔서 그래서 뭐부터 하나하나 깨달아서 내 속에 있는 마귀부터 잡아야 돼. 갑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에 그냥 누리고 살 거거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그러니까 이제 누가 목숨을 바쳐야 이랴? 아이고 아직 못 깨닫고 뭐 한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은 목숨 바치라고 하신 적 없어. 다 돼서 악의 영들을 하고 싸우면서 진리를 가르쳐 살려내는 사람은 너 네 목숨 바쳐라 그 소리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 살려냈잖아. 그 진리를 이 시대도 똑같이 니들이 행해서 살려내라. 그 사람 보고 바치라는 얘기야. 그래서 구원의 투구 쓰라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해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그게 구원의 투구가 쓴 사람은 이거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거기서 자유했어. 갑니다. 목숨에서 자유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희 목숨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것을 뭐야? 다른 걸로 인해서 죽으면 무가치한데 그 목숨을 나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제일 이 세상에 무엇도 못 바꾸는 게 내 목숨이요. 그런데 내 목숨을 이제 누구에게 바쳐라? 주를 위해서 바치랴. 그러면 잃으면 그걸로 인해서 잃으면 얻는데야. 근데 그걸로 주를 위해서 바치지 않고 다른 걸로 하면 뭐야? 못 얻는다 가르쳤어. 이것은 누가 써야 될 누구한테 한 말이야? 복음 진리를 가르칠 사람들. 구원의 투구 쓴 사람들. 이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내 것을 만들기까지 내가 어느 경지까지 내가 가는지를 안 먹어보면 맨날 성경을 깨달았다 들쓴다 또 이게 어느 경지 말인지 어느 차원에게 하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못 깨달은 것이지. 그냥 성경 말을 하고 주서 섬기기만 해야. 아니요. 때가 있어. 하나님은 다 때를 따라 일을 하시는 줄 믿음이라. 어떤 때에 합당한 말씀인지 깨달은 게 진짜 깨달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고 두리뭉실하면 못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서 깨닫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다. 그 목숨을 뭐야? 나를 위해서 바치면 얻을 것이다.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이 구원의 투구가 뭔지를 아는 거거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지 못하고 타협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건 뭐 초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진짜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타협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타협을 안 하려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뭐 했어? 순교한 거예요. 근데 다 타협했거든. 근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미혹을 해서 그때 한국교회를 전부 다 일제 때 그건 국민은혜라고. 신사 참배하는 게 국민은혜라고 그 지랄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그 지랄에서 엄청나게 다 넘어갔어. 근데 아니라고 하면서 사수한 목회자가 있는 곳 그 목회자에게 이 진리를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제 때 순교했어. 지금도 똑같아.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서 9장 25절 2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끝까지 이 진리를 행해서 이게 하나님 줄에 바쳐야 진짜죠? 이긴 자죠?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제일 좋아한 것이 디모데 후서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걸 다 맞추고 제일 좋아할 때거든. 내가 바울 사도가. 믿음을 지켰으니 최고의 그냥 기뻐할 때거든.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바울 사도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6장 18절 2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비결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띠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띠는 띠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야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육신의 사랑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육신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협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세상이거든. 거기서 못 나와.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편해. 네, 그러니까 육신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일심동체 그게 목적이었지 이룬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 진리 안에서 둘이 피차 하나님의 영 진리가 있다면 부부가 뭐가 될 수 있어?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둘이 진리를 주고받는 말 깨달아져서 나누는 말이 더 많아 안 많아? 많죠. 근데 육신의 세상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할 말이 없어. 말하면 서로 잘못하면 싸움 날까 봐. 근데 한 사람은 참어 그냥 무조건. 네?
마음에 안 들건 들도 내가 참아야 안 싸우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사랑 갖고는 행복이 없어. 진정한 기쁨이 없으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진짜 기쁘고 거기에 행복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타협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말씀 하시거든요. 가서 찾아서 공부하세요. 대접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대접할 때 부자 뭐 한 사람 대접하지 말라고 나와 거기서. 그리고 대접을 하고 싶으면 뭐래? 거지, 가난한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을 하고 나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넘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발견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 세상은 다 그런 사람, 높은 사람, 뭐한 사람 대접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은 왜? 조건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거든. 그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자 그대로 본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대접한 사람이 나를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이 뭘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때 그 뒤에 쭉 이제 진리도 가리키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아서 내가 그 사랑을 하면 조건 없이 사랑을 하고 마는 것이야. 예, 그러니까 그냥 조건 없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을 해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늘 기쁘게 살지.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둠에 속한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빛의 마음이 될 때까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고.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의롭다함 받았어. 그러면 의롭다함 받은 나는,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나는 아직 진리가 못 깨달아져서 자꾸 내 습관에서 빨리 안 고쳐지고 넘어져. 실망하지 마세요. 거기서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해. 거기서 마음을 추스려 다시 내가 이걸 아직도 못 깨달아 넘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어코 깨달아야겠다. 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기어코 이겨서 더 의로워지고 더 의로워지고 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안 고쳐져. 이 세상에 제일 고치기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습관. 습관 고치기가 제일 힘들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습관으로 배웠으면 아주 쉬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저기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확히 깨달아져야만 고쳐지거든. 그게 정확하게 안 깨달았을 때 내가 자꾸 넘어져.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셔라.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청종해서 듣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서 나를 깨닫게만 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와서 그 능력이 고쳐주신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의인의 믿음 생활이야. 그러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넘어진 거에 그게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비중을 크게 두면 넘어진데 실망을 크게 해. 근데 나한테 비중 두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비중을 뒀단 말이야. 인생 사는 걸. 그러니까 뭐야? 넘어지면 아버지께 내가 되니까 아버지를 그러니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왜 매달리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깨달아져 성령이면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수도 없이 가르치잖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게 내가요? 아버지 나 아직도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어줍잖아요. 이렇게 약해요. 나 또 넘어졌어요 하면서 또 간다고. 이해되셨습니까? 언제까지? 깨달아져서 고쳐질 때까지. 그래서 더 의롭게 해주시고 더 의롭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애들 그렇죠. 가르치면 쉽게 안 인식하잖아요. 쉽게 애들이 안 인식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이 쉽게 인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박대하지 않는다. 이해 되셨죠? 알고자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절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깨닫게 시켜주고 고쳐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갑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귀신은 진리를 정확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종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기를 비중에 둬가지고 넘어진 거에 저기 하면서 하나님께 안 나오려고 하면 누가 붙잡는다? 마귀가 종으로 삼아. 거기서 이기라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려는 미혹의 마음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려는 미혹의 생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육신과 타협하려는 자신의 생각의 미혹을 이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육신적인 말로 미혹할 때 타협하지 않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조직 생활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마귀의 영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끝까지 지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생활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13살까지 성경을 아주 그냥 집어넣어 그냥 이 사고에다가. 그래서 이제 조직생활만 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동시에 해나가야 돼.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살잖아. 그게 가서 이 말씀 내가 말씀이 깨달아졌고 내 속에 와서 나를 탁 깨닫게 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사수하고 살라고 조직생활을 하면서 깨달아 가야 돼. 부딪히면서 이해 되셨죠? 예, 말씀이 들은 것이 삶 속에서 깨달아서 내가 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이 우리 현실의 생활인 걸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는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왔고 깨달음이 왔다. 그러면 이 감동이 왔다는 나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걸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조직 생활에 가니까 이게 있을 때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올 때 이제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잡을게 좋으니까 그것이 무의식 세계에서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의식 세계로 끌어올려야 돼. 의식 세계에만 끌어올리면 뭐하시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의식 세계에만 올라오면 진리만 딱 이해만 되면 그건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이제 내 무의식 세계로 확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다 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삶 자체가 그냥 말씀이 되는 거 말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생활 속에서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살고 믿는 사람 성경이 깨달아진 사람 만나면 기쁜 거예요. 네, 빨리빨리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고 매일매일 부르시는 거야. 넘어지면 일어나라. 예, 거기 실망하지 말아라. 얼른 내 앞에 와서 더 갖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